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흉악 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계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9월의 첫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깨달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이신득이가 핵심 메시지이고,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이 로마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셨는데, 즉 성경과 양심과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온갖 우상과 짐승, 오래된 자연 등의 현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지만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주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 성공, 건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무기가 되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하나님인 양 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상하게 특별히 만든 형상, 그리고 또 예전에 죽은 조상, 그리고 영웅들을 하나님처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욕심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탐심은 즉각적으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밖이 아니라 인간 본연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마음에 자라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심판을 참으로 아끼시지만 죄가 쌓이면 결탄코 이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일정 기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성끼리 서로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녀의 결혼 관계 속에서만 이 아름다운 성의 사용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성적 행위와 이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지려는 것이죠. 그 둘째로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불의한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일들이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괜찮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고 남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함으로 인간 안에 겨우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윤리와 예의도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그 문호가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절제하는 이유는 신이 있다고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도 그렇게 부인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에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죠. 아주 극도의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상상 이상의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과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경건함과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진노의 분량을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세상 법도 이 사람이 범죄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경건함과 불의한 행동을 하며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부어지게 됩니다. 진노가 부어졌을 때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의 작은 모임에서도 모두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자신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렵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자신과 자신의 이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지구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이 그 정력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진짜 진리대로, 또한 인도하시는 순리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닌 주님이 춤추시도록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욕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인간의 죄악된 탐욕대로 행동을 합니다. 저들은 오늘만 살 것 같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저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계시고 정욕대로 산다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도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겸손히 절제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우리 교회에, 지역에, 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으로 눈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회복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막막한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주셨듯이 하루하루에 차고 넘치는 물질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돌보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힘쓰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와 모임에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높이며 모든 예배와 모임 사역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섬김의 주체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